물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먹고 쓸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 물질이 무엇이냐?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결혼할 때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할 때에 뭘 보고 결혼하느냐? 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누가 대답할까요? 결혼할 때에 뭐 보고 결혼합니까? 큰 소리 하세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자 남자가 결혼할 때에,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 뭐 보고 결혼합니까? 그런데 박 전도사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자 남자가 결혼할 때 뭐 보고 합니까? 네? 조건. 네? 조건. 뭐? 조건 누구한테요? 조건. 두 번째, 이혼은 왜 합니까? 네? 안 맞는 거 사랑을 했는데 조건이 안 맞고 모든 일이 터져. 그러니까 사랑은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물질입니다. 요새 결혼한 데 보면 여자 남자 사귀어갖고 돈을 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벌어놓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또 직장이 안전한가, 이런 걸 보고 합니다. 요사이 보모. 그런데 우리 예수님인 조건이 아니거든요. 첫째 사랑입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왜 사랑일까요? 사랑은 뭐는 조건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겠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죠. 조건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건이 따라붙어요. 사랑보다는 조건이 먼저 붙습니다. 사랑보다는 조건이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뭐냐? 물질이 있어야 돼요.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 또 자동차가 있냐 없냐. 그 대신 자동차도 그렇게 또 아니에요. 조건도 붙어. 외제차냐 국산차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요. 그러니 이 세상이 험하게 질 수밖에 없죠. 물질을 가지고 따지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을 따지지 마세요. 아, 돈 벌어야 된다.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돈도 물론 필요하지만 첫째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따라 붙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겠죠. 처음에 조건은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경비가 좀 필요해서 돈을 벌여야 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썼습니까? 안 썼어요. 걸어 다니고, 요새 같으면 이제 그 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때는 먼 거리도 걸어 다니고, 때에 따라서 경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교인들한테 돈을 도와달라고 하고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데 우리는 첫째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나면은, 사랑을 하다 보면은 먹고 살다 보니까 물질이 따라와야 되네요. 그때 물질이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물질이 많이도 필요 없어요.
쓸 만큼만 오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뭔 놈의 돈이 뭐 5년인가 6년 직장생활 했다는데 퇴직금이 50억?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국회의원 아들이 5년 6년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50억? 5억도 아니고 50억. 상상만 해보세요. 그렇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50억이면은 우리는 평생 벌어도 못 벌어.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럴까? 왜 남한테 욕먹으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50억입니다. 쓸 만큼만 가져가면 돼요. 정치인들이 국가 세금을 아주 형편없이 가져갑니다. 그러고 서로 오리발이야. 아니라고.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본문을 한번 슬쩍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라. 엄히 명령하노라. 엄히 명령하노라. 무섭게 명령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말을 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무섭게 꼭 소리만 질러서가 무서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꼭 소리를 질러야 무섭다. 근데 그거 잘못 알고 있어요. 조용하게 말해도 무섭게 받아들이면 무서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면 경계하며 권하라. 요 말이 무슨 말 같아요?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항상 아무 때도 하라고 소리요. 우리가 어디 앉아서 사람 있는 데를 앉으면 입 열면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입만 열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보면 없어.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어.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럼 뭘 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잠자도 꿈속에서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생시도 해. 항상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합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범사에 오래 참과. 항상 참고 나가야 돼. 복음 전하려면. 왜? 상대방이 말을 안 들어도 참고 나가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알면은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 받으라고 가르쳐야죠. 그 사람들을. 복 받으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책하며 나쁜 말에는 경계하라고 소리요. 야단치라고 소리요. 경책하며 그것도 안 되면 경계해야 돼요. 경계하면서 그 다음에 권면해라. 가르쳐주고 권면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안 해요. 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갈 일터에 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싸놓고 감춰놓고 허여허시가 쓰려고 그러지. 그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을 때 짊어지고 하려고? 오늘날 목사들 봐요. 대형교회 목사들 봐요. 그렇게 돈을 많이 긁어 모으고 거짓말을 가진 방법으로 거짓말 다 해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잔뜩 모아놓고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 훅 쏘고 들어갔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겠네. 목사들이 지금 지옥에 많이 가 있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하대요. 일하면서. 지옥에는 10,000원이고 천국에는 비어 있대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먼저 간 목사가 아이고 이제 와요? 아이고 먼저 와가지고 왜 그거 따뜻한 데 앉아있어? 그렇게 말을 한다. 오늘날 교인들 목사들이 지옥을 많이 가요. 왜 가느냐? 성경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대로 안 했으니까 가죠.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갑니다. 뭐라 할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과연 했느냐고. 오늘날 목사들이 돈이나 많이 걷어들이려고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뭐 하나 했어? 뭐 이빨이 썩은 이가 금이빨로 변한다? 금이빨로 변한다? 하나님 앞과 산 자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령을 했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라 이거.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령하노니 라는 말씀은 엄숙한 명령, 절대 명령, 꼭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라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며 항상 힘쓰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요. 경책하라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빠져리게 각성시키라는 뜻이고, 경계하면은 호되게 책망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르치라는 뜻은 복음을 내용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가르치라,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잘 가르치겠죠. 나도 모르는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며 전파하겠죠.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잘 배우라고. 내용도 모르고 복음을 못 전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딱 듣고 안 와. 올 것 같은데 안 와. 왜? 말씀이 복음이 잘못 들어가 있어,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갖다 복음을 전하려고 깨끗해 갖고 밥도 사주고 해놨더니 올 것 같은데 안 와. 올 것 같은데 안 와. 가만히 보세요. 처음 해봤을 건데 기껏 가서 얘기하고 차도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갈 것 같아. 아이고, 예를 들어서 뭐 동생네는 교회가 얼마나 잘 적은 것 같아. 동생이 복 받은 것 같아. 아니, 언니가 복 받는 것 같아. 교회가 참 말씀을 잘 가르쳐 준가 봐. 이렇게 해놓고 언제 올 것 같은데 안 와. 기껏 해놓으면 안 와. 가르치라는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잘 가르치죠. 나도 모르는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면 전파합니까? 말씀을 몰라서는 전도를 못합니다. 복음 전도와 인도는 다릅니다. 오늘날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 전도가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 보면서 길바닥에 앉아서 서서 전단지 뿌리면서 자기 교회로 오라가잖아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끌어가려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니까 와서 복 받으라고. 그거는 인도야. 끌고 간다고 소리야. 근데 전도를 가능합니다. 전도는 말씀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은혜스러운 말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따라와. 말씀으로 꼬셔야 따라와. 말씀을 자꾸 전해놓으면 그 사람은 옵니다. 말씀을 몰라갖고는 안 와요. 올 것 같은데 안 와. 말씀 안 하고 말씀 갖고 자꾸 다뤄야 돼. 그 사람을. 그러면은 말씀에 젖어서 아 나도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쉽게 따라와. 그럴 때 살짝 땡기면 그냥 와. 요번 주에 꼭 와. 가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요번 주에 꼭 가. 꼭 오라. 어서 만나자. 그래갖고 데려가야 돼. 그전에는 안 돼요. 말씀을 나가죠. 인도는 자기 교회로 끌어가는 즉 오라는 것이고 복음 전도는 자세히 말씀을 알아서 복음을 온 세상에 가서 외치는 것,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고 나서다가는 이단에 그냥 붙잡힙니다. 와서 성경을 더 자세히 배웁시다. 성경을 연구합시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목사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는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죽은 믿음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있느냐. 교회 아무리 다니면 소용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란 말이요. 그렇잖아요. 헛것이요.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헛짓을 해요. 돈 몇 푼 벌겠다고 나가서 교회도 안 나오고 또 복음 전에도 안 나오고 돈 몇 푼 벌어갖고 허요식 하려고? 복음 전해야 허요식이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무엇이 좋더라. 돈 그것은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뺏밖에 벌어봐야 골백만 남아.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네? 우리가 70, 잘 살아야 70이라도 강건하면 80살 살더라도 자랑은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그것밖에 없잖아요. 수고하는 거, 고생하는 거. 그것밖에는 내놓은 것이 없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 그 소리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요. 권하라는 용기는 붙돋아 주라는 소리요. 나오게끔 붙돋아 주라고 권하라 그 소리요. 이로 한다는 뜻은 경책과 경계가 필요하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되기 때문에 경계도 하고 야단도 칠 수 있어야 돼요. 아, 너 교회 잘못 갔다. 그걸 경계해야 돼요. 거꾸로 나를 그리 끌어들이려고 그래. 넘어갈 수가 있어. 그 사람 전도하려다가 내가 빠져 들어가네. 그쪽 말 속에. 그러니까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그거 잘못됐어. 경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아하 잘못 깨달았구나 하고 말씀을 듣고 약속한 다음날 와요. 동시에 용기도 줘야 됩니다. 오게끔. 용기도 줘야지 오게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단 속에 빠져 있으면 용기가 있어야 나와. 그럼 못 나와. 못 나옵니다. 왜? 이단이 얼마나 조직이 잘 돼가지고 쉽게 빠져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잡혀 들어가. 목사들이 왜 빠져 들어갑니까? 왜 빠져 들어가? 말씀을 모르니까 빠져 들어가. 이단한테. 그거 들어보니까 말이 그럴싸하거든. 토막쳐서 나오는 거니까. 경책과 경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용기도 주어야 한다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것이 무슨 죄냐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죄란 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 반대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전도하지 않은 것도 죄인 것입니다. 첫째, 전도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에 불복종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특별한 명예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일은 그만두라고 해도 부득게 해야 할 마땅한 당연한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화가 미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잖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이 지상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절에서 22절에서 23절에 하였습니다. 돈을 잘 주는 자녀보다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더 효자 됐듯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여 충성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복음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를 태만하게 한 나태의 죄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여지껏 교회는 나오는데 직장 때문에 돈 몇 푼 벌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태해졌어. 아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태해졌구나.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태만하게 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대주해 볼까요? 이 말을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냐고. 교인들은 몇 명이나 있냐고. 어느 파냐고. 아니 복음 전하는데 어느 파가 필요해? 어느 파가 필요해? 장로교가 필요해? 감리교가 필요해?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교인들 숫자가 적고 많은 게 무슨 용 있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왔어. 왜? 온 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러 왔단 말이에요. 듣기만 하면 돼요. 나한테 밥 사주라고 그래? 술 사주라고 그래? 뭐 맛있는 거 주라고 그래? 돈 달라고 그래? 내 돈 갖고 우리 경비서 가면서 뭐 월급을 받아? 월급도 안 받아. 그러면서 내가 서가면서 우리 부부가 가서 복음 전하러 다녀. 왜? 일행이 같이 다니면 좋은데 경비가 따라 붙으니까 일행을 다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럼 전장 둘이 해야지. 둘이 하다 보면은 좀 경비가 나 혼자 다닌 거하고 같아. 왜? 둘이 때에 따라서는 길바닥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누룽지도 물 뿌려서 끓여서 먹고 생라면도 그냥 차에 가다가 배고프면 그냥 깨물려 먹고 그러고 다녀. 누구 자기들보다 돈 달라겠어? 월급 달라겠어? 왜? 복음만 듣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복 받는 소리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예요. 왜? 교회에 앉아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랬어.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할 거예요. 누가 협조를 안 해줘도. 자기네들보다 뭐 기름값 주라겠어. 무슨 맛있는 거 주라겠어. 돈 달라겠어.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외치면 경험이 있어. 우리가 복을 받는 경험이 있어. 나는 준비했다고요. 준비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못 가.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경비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고 안 먹고 아껴가면서 돈을 좀 모았어. 왜? 복음 전하게 쓰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써야 돼요.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경비라 이게 저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복음 전할 때 유튜브 방송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전에 전부 이런 거 사야 되고 기구를 사야 되고 지금도 모자라. 우리 마음에 들질 않아. 지금 카메라는 이렇게 서 있는데 두 번째 전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태만하게 한 나태죄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태만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일을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데 전도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먼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 순위는 전도야. 목적이 우리가 전도야.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전도 준비를 딱 했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해? 사랑이 남자 여자가 전혀 총각이 사랑했는데 사랑하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아니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해? 애도 낳아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을 하는데 전도에는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준비했어. 그 말씀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나가서 전화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경비가. 그러니까 돈 이제 열심히 벌어 모아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경비에 써야 돼.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쁜 옷 사 입고 하려고? 맛있는 거 사다가 놓고 먹으려고? 무엇이 맛있는 거 얼마나 먹고 살려고 그래? 먹을 만큼 있으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포착하든지 안 하든지 기회를 만들라는 뜻이요. 기회를 만들면 만들어지는데 기회를 안 만들면 안 만들어져. 항상 바쁘다. 항상 바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도에 이런 열정과 헌신, 책임 의식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내일로 미뤄서 살려야 되겠다고 놔두고 가면 어떻겠어? 죽어버리잖아요. 기회가 없어. 성경에도 그랬죠. 주일날도 죽어간 사람이 있으면 주일날도 살려놔라 그랬어. 그런데 저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일날 환자를 병 고친다니까 그런 일을 왜 하냐고. 오늘 아니고 다음에 월요일날 해도 되는데 왜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너희들 아들이나 짐승이 우물에 빠졌다 하자.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 건질래?
교회 갔다 와서 내일,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내일 와서 건질래? 그러면 오문에 빠진 사람이나 짐승은 어떻게 되버죠? 죽어버리잖아요. 꼭 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또 어른진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하고 물어봐. 세 번째, 전도하지 않은 것은 영혼 살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문에 빠져서 지금 있는데 놔두고 내일 건져야 되겠다면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범해서 건져놔야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영혼 살인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 이웃, 친척, 친구, 옆집의 영혼의 지옥에서 내버려 두는 것은 영혼 살인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 받을 때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너희 부모가 어디 있는 줄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저 지옥에 있단다. 내 옆에 있는 부모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 죄를 내 죄라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친구가, 이웃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임이지만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은 내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총 걸기를 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시급한 영혼들이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친척 중에서도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도 안 들고 도망가 어디로 피해버려서 나는 못합니다만은. 끝으로 예수님은 이 시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예수님은 이 시간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서 6장 8절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우리 목사님 전도하는데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그만큼 벌어 모아놨으니까 이놈 가지고 가자. 가서 라면을 사서 라면 땅을 사가지고 차에 가면서 깻물을 먹더라도 가야 되겠다. 내가 나가야 돼.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꼬?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찾아보셔도 너 거짓말한 거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십시다. 아멘 했으니 큰일 났네. 이제 가야지. 이제 할 수 없네. 가야 돼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아이고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맞아.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가 우리 목사하고 사모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아.
그잖아요. 아, 이거는 딱 우리 며느리가 들을 소리인데, 아, 우리 며느리가 여기 안 왔는데, 이거는 우리 며느리가 딱 들을 소리인데, 그래. 자기가 들어야지. 권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이건 우리 며느리가 딱 들을 소리인데, 왜 우리 며느리가 들어? 며느리가 여기 없는데, 자기가 듣고 행동을 해야지. 며느리를 전도해서 끌어와야지. 이 찬송도 설교예요. 자,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성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